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축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저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계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음도 안 되지, 처음 듣지 하는 그 이름을 읽어가기가 엄청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역대기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장부터는 이제 그 이름의 나열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 어쩌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라 그러면 이제 10장부터는 본론이에요. 왜 역대기를 기록을 했는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라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교차되어져 가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즉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시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참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딱 10장에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복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좀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순간에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일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질 않아요. 왜?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다른 많은 지파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천한 그러한 가문이고, 또 사울의 그런 외적인 모습은 뛰어나지만 자신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행구, 즉 짐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였죠.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어때요? 블레셋 영문 앞에서 찬송하며 연주하는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또 하나 결정적인 사울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울이 베냐민 사람으로서 왕이 된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로서.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왕이 될 수 있는가? 불량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왕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보복하지 않고 묵인해요. 거기에는 자신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 사울은 자신의 힘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재주대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중하게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겸손함, 진중함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겸손함이 오래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이스라엘, 즉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인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가 완전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쩌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겸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서 그들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누차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울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에 의한 실패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게 했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삶의 터전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뭡니까?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요. 자신의 왕권과 왕이 또 어쩌면 자신의 가문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아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사울을 책망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가 더 진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셨던 그 사울, 너무나 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겸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 결국이 오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 어쩌면 로마서 말씀대로 표현하면 내버려 두심.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그 사울. 그런데 사울의 이 불순종이 사울 한 사람에게만입니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쭉 해서 6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매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모든 사람이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울의 이 실패, 사울의 죽음은 결국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온 지방과 가문을 파멸시켜버리는지 아직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압니다. 가장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집안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니요,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쉽게 넘어갔는데요. 부모인 내가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특별히 부모들도 뭐 음란한 거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모가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해요. 더 말도 안 들어요. 왜? 알거든요. 부모가 이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바르지 못한 태도, 거친 행동들. 뭐 괜히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저들이 사춘기고 말 안 듣고 한다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부모인 내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그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난 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불순종은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울이 저요 하고 손들어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손들어서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 축복과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보여야죠. 버림받은 사울, 온 가문이 죽어버리는, 죽임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래서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은 거저받은 선물이고 은총이지만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죽기까지 힘을 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자녀됨을 나타내 보여야죠. 오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저들이 힘이 막강해서 이스라엘 사울이 힘이 너무 약해서 무기가 부족해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무기의 문제입니까? 어떤 전략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시간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가 기대한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반드시 상황이나 환경 어쩌면 탓할 때가 오고 불평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성공하냐 하지 못하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죽음, 사울의 실패, 사울의 온 집안의 실패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우상에게. 여러분 장난 삼아서라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신문에 나온 거나 뭐 진짜 장난 삼아서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제발 이런 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무슨 그 타로 전보는 무슨 카페 같은데 우리 아이들 제발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한번 재미삼아 장난 삼아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사울이 실패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해도 그냥 너무나 무방해요. 그런데 사울의 핵심적인 실패,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던 이것을 기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시고 장난 삼아서라도 뭐 운세 같은 거, 점 같은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잠이 덜 깼구만. 시작. 아멘. 아니 너무나 그냥 흥미롭고 재밌잖아요.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울의 오늘 이 실패를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폐위시켜버려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요?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의 실패가 있어도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생각하면 그래 한번 실수해도 또다시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으로 생각을 해봐요. 나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으면 나는 더 이상 쓰임을 못 받아요. 내게 은혜가 없어요. 다른 누구에게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미련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쩌면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야죠. 내가 다윗과 같이 쓰임받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요.
나 같은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헌신 안 해도,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셔요. 내가 찬양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이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 아니에요. 사울 그래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폐위시켜버려요. 대신에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셔야지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러한 이익,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시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 그 한 날이 더 낫다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불순종한 그를 멸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의 삶을 택해야 하는지 분명 기준을 정해 주셔요. 오늘 우리도 어느 쪽의 삶을 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 사울의 실패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결과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가망신이에요. 패가망신. 두 번째, 사울의 실패는 한 개인뿐 아니라 가문 전체의 실패와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각각은 믿음의 1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1세대고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믿음의 1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남은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약속하신 더욱더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